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무익한 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냥 사실은 바울이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무익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오네시모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향력의 변화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영향을 미치고 삽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자기 직장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에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가정에서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족원인가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정말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교회에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직장과 이 사업체 내가 이 이민 사회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익함을 떠나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영향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사회 속에서 내가 정말 남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좋은 느낌을 받고 저 사람은 진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악영향을 미치는가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을까? 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섞어서 끼치게 되지요. 좋은 영향도 있고 또 안 좋은 영향도 있고 본의 아니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정말 뜻밖의 남한테 그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 전에는 무익한 사람, 전에는 오히려 해를 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익한 사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오네시모라는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선 한번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봅시다. 전에는 종입니다. 종.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을 것이라 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당시에는 종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관계 얘기할 때 주인과 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종이라는 건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종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다면은 굳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 자체를 부정하셨는가?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돈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 동족끼리는 돈 때문에 혹시 남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더라도 너희 동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런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위상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지위를 잃은 것입니다. 그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종은 믿지 않는 자예요. 양심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종이 아마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슨 나쁜 일을 행한 거예요. 18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18절을 보세요.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안 좋은 일을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주인에게 행하여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이죠. 자,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보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종은 첫째,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주인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많이 있잖아요. 또 종은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또 종은 주인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또 종은 주인의 재산에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리만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 챙길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하고 밑에 사람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사주하고 또 고용인들 사이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교역자와 평신도와 관계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고 평신도 지도자와 지도움을 받는 사람들 간에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는 의무는 가볍게 여겨요. 권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에서 요즘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나 권리를 따지는지요. 말들은 너무 잘해요. 게다가 네티즌들 또 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전화를 해서 지금 뭐 요즘 신문 보면 인터넷판 신문 보면 한국 돌아가는 것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무섭다라는 느낌을 제가 낍니다. 요즘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도 권리만 찾기 바빠요. 교회 직분자들도 권리 찾기 바쁩니다. 교인들끼리도 권리 찾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권리를 찾기 이전에 사실은 의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권리부터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실 때부터 이미 권리는 다 포기하셨습니다. 어린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아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부터 10달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10달이 필요해요? 그냥 뻥 나오실 수도 있고 그냥 어른으로 딱 하늘에서 강림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러 왔노라. 종으로 행세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비워 오일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의무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공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마다 권리 찾기 바쁘다면 내 권리 침해받은 거에만 신경을 곤두쓴다면 의무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선 자기가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주인이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물질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아마 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대개 그렇게 추측하는데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도 보면 바울이 내게 빚진 것을 말하지 말게 하라. 혹시 이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려니와 내게로 회개하라. 회개라는 거 계산을 나한테 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으니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13절에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돈을 들고 튄 도망온 종인데 그 종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도 바울, 부자유스러운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을 복종하고 그의 사역을 돕고 빌레몬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도망자가 돈을 들고 튄 도둑놈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역을 함께 돕는 사도 바울, 훌륭한 선교사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성격을 대충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아니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무섭게 자신을 몰아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모든 걸 겪으면서도 자신의 옛날에 그 지위야 배운 것과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가 선교여행 하다가 도망갔을 때에 나중에 바나바가 2차 여행 갈 때 그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선교 사역에 같이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세워준 바나바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심히 다투고 그런 사람은 함께 동역할 수 없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정확한 사람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정말 원리 원칙을 지키는 무서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 정말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정말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정말 훈련된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않고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그냥 좋게 좋은 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고 흠이 있고 부족해도 사람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추천을 해주니까 그런 사람 추천해준 사람 정말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천해주는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주 그냥 극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뭐 정말 그런 정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람 틀림없어. 딱 보증해서 내주면 여러분 믿지요. 보증해준 사람이 정확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복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내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내 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인데 여러분 내장은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내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 간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또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심장은 정말 숨의 생명의 근본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는 heart to heart란 말 그런 영어 표현에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사랑과 정이 가는 그런 말이죠.
그 쉽게 얘기하면 내 신복이라, 이 원어의 뜻이. 그래서 신복이란 말은 의역한 건데요. 직역하면 오네시모, 이 사람은 내 위장, 내 간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얼마나 오네시모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사람이 나한테 아부하고 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내가 특별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나의 아픈 거나 내가 부자유스러운 거를 알아채고 내 대신 이렇게 손발이 되어서 다니고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나를 유익해 하니까 이 사람 최고다, 그렇게 높이 드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긴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자를 섬기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 안에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오네시모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양육을 했으면 오네시모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높은 칭찬을 받는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 정말 선교를 위한 이런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럼 참 대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말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여인들이 임신하고 그 10달 동안의 그 어려운 8달인가요? 그 동안에 그걸 겪으면서 나중에 해산하는 것까지 사실 남자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거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여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건 겪어야 되는 거지. 너무 쉽게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거를 진짜 불편한 거는 둘째치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인이 그 아이를 배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또 간구하면서 결국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180도로 변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죠. 사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고요, 돈의 종이고요, 권력과 명예의 종이고요, 쾌락의 종이고요. 우리는 나 좋은 것의 종이었어요. 내 생각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죄가 죄된 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우리는 알기는 다 압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으로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네시모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내가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런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거라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러 분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전에 내가 오네시모의 옛날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정말 오네시모 이후에, 믿은 후에 오네시모처럼 정말 유익한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정말 바울과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돕는 사람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시지 마세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만약에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준 믿음의
사도 바울과 같은, 오네시모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그런 어르신이 나에게 계시다면, 믿음의 은인이 계시다면, 지금 그 은인이, 그 믿음의 어르신이 나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평가하듯이 그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겠는가? 이는 내 신복이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 나를 이렇게 양육시켜 주신 분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7절, 18절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진 것이 있고 불의를 행한 것이 있다면 그 계산은 내가 하마.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사인한 거예요. 너도 나에게 빚이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이 오늘 빌레몬아, 내가 정말 칭찬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인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 나 사도 바울이 너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지 않았느냐? 내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나 사도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 안 할 테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를 키우듯이 그렇게 영접하라.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에게 네가 따질 거 있거나 받아낼 것 있으면 나 사도 바울이 대신 다 감당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해요? 여기서 쓰인 용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내가 다 갚으리라. 나에게 회개하라. Charge it to me.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charge it to 예수님. And 예수님 paid in full.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빚을 진 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듯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찾아가서 잘못을 얘기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사과를 하지 않은 거 있어요. 그거 마음에 되게 아파요. 나는 사과했는데 왜 상대방은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가? 참 마음 아픕니다. 가서 따지고 싶은 생각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같이 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변화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지만 우리 몇 명 안 되는 분들끼리는 우선 첫째 내가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가? 특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첫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에 내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오네시모,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빌레몬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품어서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